우리 장로님 앞서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에 대해서 내일이 광복절이라 그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나라라는 개념은 이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 국민 혹은 백성,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과거 일본이 침략하였을 때에 우리가 뭘 뺏겼느냐 하면 주권을 뺏겼었죠.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것은 나라의 존재 여부와 굉장히 중요한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이 나라 개념 안에 하나님 나라도 역시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있습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이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걸 영어로 쓸 때는 일반적으로 nation이라는 나라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kingdo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이 주권을 가진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쓸 때 왕국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구약 성경 때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냐면 이 땅에 임할 거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시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한 복락과 영생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하는 영역이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이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영토죠.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력을 미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이 지구와 온 우주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앞서서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죠. 만왕의 왕 대신.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 그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임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임해서 보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제 영토는 전 세계로 확장되어졌는데 백성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근데 그 불러 모으는 도구가 누구였냐 하면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동산교회, 무슨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오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벌대속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우리도 같이 재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으로 있던 믿음의 선배들이 육체를 가지고 또 이 땅에 그 예수님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여, 즉 변화되어져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한 죄를 짓지 않으신 의인으로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오심을 직접 이제 약속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남겨졌어요. 남겨주고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계셨던 장소가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예언이 되어져 있죠.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요엘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제자들이 그 성령, 구약에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오순절 가까워 오기 되고, 이제 오순절 10일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때가 5월 말 혹은 6월 초쯤 됩니다. 근데 이때는 날씨가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6월달 예루살렘 날씨를 보니까 낮에는 30도, 밤에는 18도에서 20도.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감람산이라는 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감람산에서 숙소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을 할 수 있는 장소였고, 안식일 날 들어가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죠.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게 되면 오순절 날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이 감람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안에 초소가 있었어요. 바로 다락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장에 가보면 이 마가와 그의 어머니가 준비한 초소였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안식일 가기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때까지는 아직 안식일을 지켰던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됐고,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이제 11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어졌던 이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름 비슷한 사람들 많죠. 똑같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A, B, 또 어떤 교회 가면 C, D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앞에 수식어를 조금씩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14절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동생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독특한 게 여자들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나오죠. 유대교와의 차이점, 새로운 공동체가 여기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대교는 회당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운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남자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배제됩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그 남자들과 섞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뜰도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이 만드신 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지금처럼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아주 이러한 표현들은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아주 획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동석을 하여 같은 조건으로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좀 이렇게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죠. 유교 사상 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유교가 강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했대요. 남녀가 어떻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옛날 교회당은요 기역자로 돼 있어요. 기역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런 형태의 예배당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자들도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만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여자라는 여인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특징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이게 마음을 같이하여, 이 표현은 이 로마서에 한번 나오고 이 사도행전에만 이 표현이 나오는데 교회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그거 안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있어요. 우리도 역시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이제 뒤에 이제 뒷분자를 뽑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 당시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떠냐? 첫 번째 약속이었던 성령의 오심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두 번째 약속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도 역시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2000년 전 초대교회랑 21세기의 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 동산교회랑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동일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두 가지 약속을 했다 그랬죠. 성령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했는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단어에 오로지 힘쓰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오로지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힘쓰다 이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히 계속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도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보에 광고를 2주째 내고 있지요. 수요 밤 예배, 금요 밤 예배. 근데 사실 기도회죠. 옛날에는 3일 기도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금요 기도회. 내년도 주보에는 좀 바꿀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수요일 날에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좀 짧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립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오로지 힘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은 교회라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와 지금의 21세기의 동산교회가 같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우리도 역시 이 동일선상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울림이 있다면, 몸이 불편하시거나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죠. 집이 모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지요.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약간의 핑계일 수도 있는데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눈 뜨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꼭 눈을 감아야 됩니까? 아니요. 눈 뜨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속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꼭 소리를 내야 됩니까? 아니요. 묵상으로 해도 되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중간중간에 기도하시고. 또 요즘 많이 잃어버린 모습인데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성도들이 밥 먹기 전에도 기도를 잘 안 해요. 바깥에서. 교회에서야 기도하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제가 식당에 가면 옛날에는 많이 봤어요. 기도하시고 식사하는 분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저쪽 테이블에 보면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는 거 봤는데 요즘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성도들이 식사 전에조차 기도하지 않는, 이 기도가 너무 좀 무뎌져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옛날만큼 좀 간절하지 않은 삶을 사나 봅니다. 원래 사람이 간절하면 기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족함이 없고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바빠서라기보다는 간절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이 속한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벌써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염려가 있어서 기도 못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기도할 힘도 안 생겨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제가 예배 시작 때 묵도할 때 읽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로 시작했다가 9절이 뭘로 끝나요? 평강으로 끝나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될 때는 여러분 막 뭔가 마음에 염려가 생겼죠.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구나. 염려가 생겨서 너무 기도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염려가 생겼네.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네. 혹시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구역장에게 연락하셔서 구역장에게만이라도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인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연락하면 구역장도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물질이 어려운 시대에 사니까 그런 문제, 아니면 마음의 스트레스나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근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 기도해야죠. 우리는 연약한데. 그래서 기도합시다.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수요 밤예배, 금요 밤예배 때 한번 나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이다 그랬죠.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야 훈련이 되지, 훈련소 가야 되는데, 훈련해야 되는데 맨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오늘 밤부터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어느 곳에 있든지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되니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왜 120이냐? 이게 원래 12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12는 이스라엘의 상징 숫자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12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상징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 12명을 불렀어요. 의도적으로.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12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는 새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왜요? 12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11사도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1차적으로 이 공동체가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위하여서 12명 12의 숫자의 사도의 숫자를 채우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0명은 12 곱하기 10이죠. 10. 12 곱하기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대, 성장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죠. 16절 이하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숫자가 강조되죠.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 20절에 보면 이제 시편의 기록, 다윗의 시편 기록이 나오지요. 그래서 69편과 109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래서 이 유다가 심판받아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예언되어 있었고, 또 뒤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12라는 숫자에 반드시 한 명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 직분을 감당할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한 명 더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에 대해서도 좀 여기서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유다죠.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룟 유다의 최후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 즉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가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놨고, 사실 마태복음의 이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에는 유다가 밭을 샀다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산 것이 아니라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은 30을 가졌는데 이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돈을 갖다 주면서 예수님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나가서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야 이거 은 30 다시 성전고에 넣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건 피값이니까 이걸로 우리가 밭을 사서 오가는 행인들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묻어주는 행인의 무덤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밭을 사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사게 돼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아마 죽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목을 이제 마태복음에는 목매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목매어졌었는데 죽어서 떨어져서 끈이 떨어졌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이런 아주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뽑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생애를 하실 때에 늘 함께했던 사람,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부활의 증인.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맞아야 사도의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누구냐면, 사도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했고 부활을 직접 목격했으며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인데, 요 세 가지 조건에 지금 11명이 다 속해 있지만 뒤에 뽑혀질 마띠아는 사실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시진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부름을 받게 되는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요 세 가지 조건에 맞지 않지만 두 가지 조건에,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경우 마띠아와 바울을 제외하고는 다 이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하게 사도의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공생에 같이 있지 않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우기죠. 부활하신 예수님 꿈에서 봤다, 뭐 기도하다가 봤다, 그리고 불렀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거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지자나 사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후에도 디모데를 사도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지요. 디모데를 그냥 감독, 또 목회자 혹은 그렇게 표현하지 사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도래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미국에 많아요. 근데 그거에 우리나라에 수입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도다라고 하는데 이단이다. 우리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자꾸 하니까 이 사도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 교회에서는요, 막 선지자 학교 이런 것도 막 만들어요.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다 가짜예요. 그래서 사도는 없습니다, 오늘날에. 자, 그래서 이때에 12이라는 숫자, 이 새 이스라엘의 시작 개념에서 12 가운데 하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사도를 한 사람 더 뽑게 되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공천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있었어요. 120명 중에 두 사람이 공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8명이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딱 공천되니까, 잠시만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저도 부활의 증인이고 저도 그랬는데 저는 왜 안 뽑아줍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배수 공천을 한 거죠, 흔히 말하는. 그래서 한 사람을 뽑는데 두 사람을 공천하여 한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공천 제도를 둡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제 중직자에 임할 사람들을 일부를 공천을 해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제비뽑기와는 좀 다르지요. 그러한 방식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그런 공천 방식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올려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역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 보면서 어쨌든 직분자를 뽑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 이것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24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기도가 또 나옵니다. 자, 앞에서도 기도 나왔죠. 앞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뒤에서는 직분자를 뽑기 위하여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중요하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는 방법,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 오심을 위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깨어 있는 방식.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게 깨어 있는 거고, 방식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자를 뽑기 전에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직분자를 뽑게 되는데, 여러분, 직분자를 뽑을 때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사도를 뽑을 때만 이런 것이 아니었고요. 사실 뒤에
집사, 여기 이제 7집사를 뽑는데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즉 안수에서 집사를 세우는데 우리 이제 총회에서는 시무집사라고 표현을 하죠. 시무집사를 뽑을 때도 조건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를 뽑을 때 나이 순으로 뽑지 않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목회하지? 너 목회할 때 직분 잘 세워야 돼. 자,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시무집사예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서리집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지만 서리집사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무집사, 안수집사를 의미합니다. 안수집사 이게 이제 중직자죠. 중직자들은 뭐 권사, 오늘날 이제 중직자 그러면 권사, 시무집사, 장로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교회가 신중하게 뽑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정교인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해서 뽑아도 되겠지만 일정한 중간에 한번 걸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당회에서나 이렇게 한번 걸쳐서 한번 이렇게 공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올해 이렇게 하게 되면 올해나 뭐 이제 하게 되면 과거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장로님 한 분한테 여쭤보니까 옛날에는 그랬더니 그냥 다 올려서 투표해서 뽑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단 그렇게 합니다.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성경적인 교회, 이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직분자를 뽑는다면 공청 방식, 1차적인 검증 후에 선출하는 것도 좀 더 교회가 직분자를 뽑는데 신중한 것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디모데전서에서까지 직분자를 뽑을 때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그냥 이제 이런 공천 방식이 아닌 그냥 다 해서 투표한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투표라는 것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중직자가 뽑혀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무집사님들, 권사님들 뽑혀졌는데 그분들이 인기가 있어서 나이가 많아서 뽑힌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심령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뽑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직자를 선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26절에 보면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는 봉사의 일까지 막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봉사의 직분을 집사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하게 되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는 이런 목적으로 사도를 뽑았고요. 26절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히게 되죠. 이때는 제비 뽑는 것이 과학이었습니다. 일종의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성령이 없었거든요. 그들 마음속에 올바른 판단력을 하기에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형태로 구약 시대 때 있어왔던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하나님의 뜻을 제비를 통하여 맡기게 되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제비가 필요 없었어요. 제비 뽑는 방식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감동하여서 선출하게 하니까, 투표를 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마띠아를 뽑고 나서 그 뒤로는 제비를 뽑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직분을 선택할 때 그저 직분자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비를 뽑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뭐 총회장 제비 뽑아야 된다, 뭐 제비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신학적인 좀 토대 아래서 그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각 총대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의 그 울림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잠깐 운에 맡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건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시무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투표를 통하여서 뽑혀진 분들입니다. 또 당사자들도 이것이 나의 감투나 어떤 명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봉사의 일, 또 직무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요. 그 직분을 얼만큼 잘 감당했는가, 네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주님, 초대교회 때 성령 오심을 기도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사도를 세울 때에 기도로 준비하고 사도를 세웠고 제비를 뽑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기도하고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정당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탐심을 위하여서 직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그 은혜도 알고 귀한 직분 잘 감당하셔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떠한 직분에 속하든지 어떠한 봉사의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또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동산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직분자를 뽑는 것, 교회 안에 일꾼을 뽑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데 그 일을 앞서서도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여 자신을 준비하고 기도로 일꾼을 세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기도로 세워지는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는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